우리 옆에 분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가 바다 한가운데 던져졌어요.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어요. 수영복을 입거나 튜브를 준비하거나 또는 준비 운동을 철저히 했거나 안전요원을 대기시켰거나 그것도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상태가 전무한 그런 상태로 입고 있는 옷 그대로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요나의 모습으로 생존 가능성이 있을까요? 바다에 이렇게 던져졌는데, 바다 한가운데 홀로 던져졌는데 이 사람이 살아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바다 한가운데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빠져가지고 살아날 가능성은 0%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상적인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정말 웃음이 나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7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상상했던 모든 상식적 사고를 뒤집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말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아직 살아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모든 상식과 과학을 다 동원해도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면 어떻게 됩니까? 소화제 안 먹어도 되겠죠? 죽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냈다고 해요. 여러분, 이건 말이 됩니까?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물고기 중에서요, 사람을 삼킬 수 있는 물고기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이유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이 요나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일학교나 또 중고등부에서 이렇게 요나에 대한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보통 시청각으로 합니다. 큰 그림을 붙여놓고 고래를 그려놓고 그 고래 가운데에 요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시청각으로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설교를 들었고 그런 시청각으로 시골에서 전도사님이 가르쳐 줄 때 그런 모습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비과학적인 또 비상식적인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래는 뭘 먹고 살아요? 고래는요, 아주 새우 같은 그런 작은 것들을 먹고 살아요. 그리고요, 이 고래는요, 이 등치는 크지만 입은 작아요. 사람을 삼킬 만큼 그렇게 입이 크지 않아요. 물고기 중에서 사람을 삼킬 수 있는 물고기는요, 식인상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조스라는 영화 보셨어요? 조스라는 영화에 보면요, 조스 영화 마지막에 그 조스를 죽일 때 어떻게 해요? LPG 가스통을 딱 던지니까 이 조스가 삼키지 않고 그 가스통을 이빨로 꽉 물어요. 그럴 때 이 가스통에 총을 쏴서 LPG 가스통이 터져서 그 조스가 죽습니다. 그렇게 영화가 끝납니다. 이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사람을 삼킬 수 있는 유일한 물고기는요, 상어밖에 없는데, 영화에서 상어 이빨 보셨죠? 무시무시합니다. 이 물고기는요, 뭔가 이 상어는 자기 입에 뭐가 들어오면요, 본능적으로 그냥 삼키는 게 아니라 씹어요.
그런데 사람을 삼킬 수 있는 물고기가 존재하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만약에 사람을 삼킬 수 있는 물고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어인데 이 상어가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사람, 어른, 큰 덩치의 사람을 흔적 없이 상처 하나 내지 아니하고 꿀꺽 삼킨다고 하는 것은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걸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이유는요, 사람과 물고기는 호흡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사람은 산소를 어디서 얻어요? 공기 중에서 얻어요. 물고기는요, 물속에서 얻습니다. 물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면 산소가 없어서 죽는 거고요, 물고기는요, 물 밖으로 나오면 산소가 없어서 포덕포덕포덕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물고기는 아가미로 호흡을 합니다. 물고기는 입으로 물이 들어가서 이 아가미를 통해서 나오면서 아가미에서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그게 산소가 위로 들어가고 폐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상태로 산소를 공급해요. 사람은요, 폐로 호흡합니다. 직접적으로 산소를 우리의 폐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호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산소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하고는 호흡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나가 산채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해서 죽는 것입니다. 호흡할 수가 없어요.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 있었다고 하는 것, 이거 성경이 완전히 뻥입니다. 완전히 뻥이에요. 그렇죠? 아니, 이 안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냐고요. 물고기는 물을 통해서 공급받지만 그 산소를 안으로 집어넣지 않아요. 이건 꾸며낸 이야기 치고는 너무 대단한 것을 꾸며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3분도 아니고 3시간도 아니고 3일 동안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물고기 윗속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위액이 있어요. 위액은 뭐예요? 산이에요, 산. 위산이란 말이죠. 위산은요, 모든 것을 다 녹여버립니다. 여러분, 뷔페 가서 우리 음식을 많이 먹어요. 많이 배부르게 실컷 먹어요. 저는 옛날에는 뷔페 가면 그렇게 좋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먹으면서도 약간 미련한 생각이 들어요. 그걸 일부러 많이 먹으려고 점심부터 안 먹고 가. 밥을 굶고 가.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난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먹어. 그리고 나와서 배불러서 막 이래요. 또 소화제 먹고.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어요. 예? 딱 가서 먹고 싶은 것만 딱, 한 맛있는 거, 비싼 것만 딱 먹고 나와야지 막 이렇게 먹는 게 가끔 미련하다는 생각이 먹으면서도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배불리 먹어도 먹고 난 후에 어때요? 몇 시간 지나면 또 배고파요. 왜 그러죠? 윗속에 위산이 음식물을 다 녹여버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들은요, 음식을 다 익혀 먹습니다. 그렇죠? 거의 모든 것이 익혀 먹어요. 생으로 먹는 거는 그저 회 먹을 때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는요, 모든 걸 다 생으로 먹어요. 우리는 고기도 익혀 먹고 야채도 익혀 먹고 다 이렇게 먹어요. 그러면 사람하고 물고기하고 위산이 누가 더 강할까요? 물고기가 훨씬 강합니다. 우리는 다 익혀 먹기 때문에 그것을 녹이는 것이 쉬워요. 근데 생으로 들어가는 것은 녹이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고기 그 뱃속에서 요나가 그렇게 생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누가 이 사실을 그대로 믿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을 수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거짓말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거짓일 수가 없습니다. 요나는 분명히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인간의 방법으로는요, 가능성이 0%예요.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과학이나 이 땅의 지식이나 이론을 가지고는 설명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존재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100% 개입하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물고기를 만드신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 산소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폐와 심장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것을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존재했다는 사실을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살아난 이 사건을 왜 성경은 그러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으로 살아온 이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해도 3가지만 놓치지 않는다면 살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요나가 위기의 상황에서 붙잡은 것이 3가지였어요. 첫째, 기도였습니다. 요나는 기도를 붙들고 일어났어요. 2장 1절에 보면요, 요나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기도는요 절망과 그 불가능을 바꿀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지금 요나가 기도할 상황은 사실 아니에요. 이 상황이 무슨 기도할 상황입니까? 어딘지도 모르는 곳, 자기를 뒤덮고 있는 깜깜한 곳에서 물컹물컹하고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 물체들, 꼼짝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그 물고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건 전혀 기도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상황에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요나가 기도한 것은 무엇입니까? 요나가 이 상황에서 기도한 것은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요나가 기도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붙잡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었으며 자신의 현실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하나님께 요나가 집중했어요. 요나의 기도는 현실을 이기고 현실을 바꾸는 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여 주여, 이것이 기도지만 실제로 요나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는 말은요,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구나. 아니,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 혼자 던져졌는데 물고기가 와서 삼키고 그 속에 어쨌든 간에 자기가 살아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면 이 상황에서 내가 나갈 수 있겠구나. 이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한 거예요. 요나의 기도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엎드려서 하는 기도만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면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나는 뭘 붙들고 일어났습니까? 9절에 보니까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감사드리며. 요나는 감사를 붙들고 일어났어요. 감사. 여러분, 이게 지금 요나가 감사할 상황은 아니에요. 결코 감사할 상황 아닙니다. 누가 보아도 지금 요나의 현실은요, 감사할 상황 아니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자신의 힘과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액이 온 몸을 뒤덮고 물고기에게 자신의 생명을 의지한 채 지금 현실은 감사하기에는 너무도 가혹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요나의 입을 벌려서 목소리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더더욱 아닙니다. 입을 벌리면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위액이 입으로 들어가거나 그 안에 다른 모든 것들이 막 입으로 들어갈 상황이에요. 그래서 입을 벌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하기는커녕 왜 이런 현실에 자신이 처해졌는지를 탄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요나가 누가 보아도 실패한 사람 아닙니까? 이건 누가 보아도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 수가 있어? 아니, 어쩌다가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어? 누가 보아도 요나의 상황은요, 기가 막힌 현실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는요, 신세 타령하는 게 정상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한탄하는 것도 정상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원망하는 것도 정상이고 불평하는 것도 정상이고, 이런 상황에서는요, 못 살겠다고 다리 뻗고 나 모르겠다고 들어 눕는 거, 이것도 정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말하는 요나를 과하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이 상황에서 자기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붙들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감사였습니다. 현실 타령, 상황 불평, 답답한 내일에 대한 원망을 일도 하지 않았어요. 요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감사함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참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요나가 이 상황에서 감사했다는 것은요,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세상 누구도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요나가 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에 처한 요나의 신앙을 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처해 있는 그 어려운 환경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처해 있는 그 어려운, 그 슬픔, 그 괴로운 환경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환경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사람의
신앙을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신앙을 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고 현실을 바꾸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감사의 사람은 자신의 삶을 일으키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나는요 사명을 붙들고 일어났어요. 따지고 보면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이 지경이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버렸기 때문에 그 결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요 누구를 버린 걸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명을 버린 것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 버려버렸어요. 거부해버렸어요. 그러면 부모를 버린 것과 같습니다.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과 싸워서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서는요 제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9절과 10절 사이에 아주 기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버리니까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삼켰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했더니 하나님께서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다는 거예요. 만약에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5일 만에 그걸 깨달았다면 5일 후에 나왔을 거예요. 아니, 하루 만에 깨달았다면 하루 만에 토해냈을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주님이 3일 동안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거를 연관시키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요나가 깨달은 그 시점, 우리도 빨리 깨달으면 빨리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나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뺑뺑뺑뺑뺑 돌린 거예요. 요나가 사명을 붙들고 일어날 때까지 아버지께서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품고서 물고기가 이리저리 헤매 다니게 하신 것입니다. 요나가 사명을 재확인할 때까지 아버지가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사실 요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물고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밥 먹고 소화 안 되면 얼마나 괴로워요. 너무 아픈데 뭐 방법이 없잖아요. 손도 따고 약을 먹어도 안 내려가. 이게 3일 동안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일 동안 체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갈걸요 아마? 못 견디는 거예요. 물고기는 얼마나 빨리 뱉어내고 싶었겠어요. 하나님이 뱉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니까 밖에 나올 수가 없고 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명대로 사는 자, 사명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자, 사명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요 결단코 하나님께서 그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를 축복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으로 사는 자는, 그런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대부분의 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난받고 시험당하고 문제 속에 휩싸이는 이유는요 따지고 보면 10 중에 9은요 사명 감당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명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면 그걸 통해서 아버지가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는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붙들고 감사를 붙들고 사명을 붙들고 일어날 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세 가지 복을 주셨어요. 하나는 생명을 유지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건 누가 보아도 죽은 목숨이었어요.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요나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물고기가 얼마든지 힘드니까 물속에서 뱉어내야지 왜 그 큰 고기가 육지까지 거의 힘들게 와가지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큰 물고기가 육지까지 오려면 바닥이 닿아야 되잖아요. 크니까 육지까지 가까이 못 올 거 아니에요. 최소한 깊이가 몇 메다 되는 데까지는 와야 자기가 그래도 다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최대한 가까이 오는 거예요, 육지로. 그리고 거기 와서 탁 하고 뱉어내는 거예요. 요나를 뱉어내도 물에 빠져 죽지 않을까 장소까지 와서, 물고기가 크니까 어떻게 뱉었는지 모르겠어요. 확 뱉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나를 살려주시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회복하는 복을 주셨어요. 이 회복하는 말은 육신부터 영혼의 문제까지 다 회복하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예전처럼 육신도 그의 영성도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 더 큰 은혜를 주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뱃속을 어떤 장소로 삼았어요? 성전으로 삼았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요. 자신의 그 잘못을 깨닫고 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하나님 여기가 성전입니다, 이런 표현을 할 만큼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더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상황에 여러분이 처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하는 정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지금 정말 물속에 뱃속에 있는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그런 시련을 당하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혹 물고기 뱃속은 아니더라도 너무도 힘든 상황과 앞이 캄캄한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숨도 못 쉬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사실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힘내십시오.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지치고 힘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고 가지 않고 머물러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가기 싫다고 두렵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 삶의 시간을 멈추어 놓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떤 절망도 불가능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답이 있습니다. 요나를 불가능해서 가능으로 살리신, 말도 안 되는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모든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라도 그게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모든 회복과 기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는 내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하나님에게 아뢰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인생을 승리하는 해로, 해결되는 해로 바꾸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야기하시란 얘기예요. 끙끙대지 말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시라고.
그리고 지금 나에게 닥쳐있는 현실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짜증내지 마십시오. 원망한다고 해결되든가요? 짜증낸다고 그것이 해결되든가요? 그저 하나님께 우리는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아파도 감사, 안 아파도 감사, 멀쩡해도 안 멀쩡해도 감사. 여러분이 감사만 계속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주시는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제자리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보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저에게도 아무것도 보지 않아요. 제자리를 딱 지키고 있으면요, 아버지가 은혜를 주세요. 힘이 들더라도 제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그 제자리를 지키세요. 성도 여러분이 제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준비하신 놀라운 그런 시간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자리를 못 지키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게 안타까운 거예요. 조금 힘들다고 그냥 내려놔 버려요.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포기해 버려요. 본인이 기분 좋을 때는 속에 있는 거 다 꺼내줄 것처럼 그러는데 조금만 마음 상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전히 돌변해 버려요. 여러분, 여기 담임 목사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이 되는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아세요? 저에게 먹을 거 사주고 뭐 선물 주고 이런 성도 아니에요. 목회하면서 가장 힘이 되는 성도가요, 제자리를 지켜주는 성도입니다. 이 성도 이거 맡기면 할까? 또 못한다면 어떡하지? 중간에 포기하면 어떡하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이번 주부터 다 나와야 되는데 이번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거 포기하면 어떻게 하지?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 이렇게 정하면 이번 나올 거야. 당연히 나오지. 이런 것이 있어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직분자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꼽아볼 거 아니에요? 세미나면 누구는 일단 기본적으로 나오고, 뭐 사람이 있어야 뭘 하니까. 뭐 강사를 초빙한다. 그러면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럼 몇 명 기본적으로 있다. 그러면 강사에게 몇 명 정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안 나올 것 같고 저분도 불안하고 저분은 모르겠고 이러면 강사를 어떻게 초청을 하겠냐고요. 제일 도움이 되는 게 제자리를 지키는 성도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환난이 와도 제자리를 지키는 성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두 가지만 결단합시다. 제자리를 지킵시다. 직분의 자리, 성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여러분 지킵시다. 또 하나는 우리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감사로 마무리해서 이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